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다섯 번째 DNA는 바로 화해자입니다. 화해자. 이 화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화해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어떤 식의 오해냐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져주고 또 품고 져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화해가 된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져줘야지. 그럼 화해됩니다. 당신이 윗사람이니까 져줘야지. 그러면 화해가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화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여인이요, 거기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냐. 거기서 문제점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한텐 최소한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여인이 거기서 그동안 신앙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잡으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 신앙마저도 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이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회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화해를 바라는 것은 사기꾼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요,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알기에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악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죄에 물들고 살아가고 죄와 짝하여 살아가고 또 죄와 함께 했었던 그 삶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도 우리는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죄가 있어서는 결코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화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 바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화해하셔야 돼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더러운 오물이 오염이 된 그 옷을 입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 달려가 보십시오. 잠깐만 옷이나 좀 갈아입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안아줘도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도 오염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그 법궤의 그 뿔에다가 피를 다 발라요.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든지 하나님의 자리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덮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안으실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덮여진 모든 심령과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덮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야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나님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화해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릴 것이 없도록 내가 화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시는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만이 화해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화평을 이루는 것은, 평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일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오히려 평화가 아닌 분열과 파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 관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냐면, 제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화해할 일이 생겼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요, 망둥어랑 똑같아요. 망둥어는 그 기억이 3초래요. 3초. 그러니까 자기가 물었던 그 낚싯바늘 3초 후면은 다시 문대요. 까먹어요. 우리가 화해해야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할게요. 좋죠. 근데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소멸이 돼요. 화해는 무슨,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에 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냐, 예배가 드려지는 것만큼이나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은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사람들과의 그 사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던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희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셨어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으실 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심은 화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이 희생을 동반한 헌신이야말로 모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가곡으로도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해는요,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풀어내는 작업이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화해는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 에이레네, 이거는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과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있고, 이것이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공격을 하면 이란은 또 보복 공격으로 주변에 있는 친미국인 나라들과 이렇게 또 공격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지금 평화예요. 평화. 왜 해마다 몇 해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중동에서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중동에서의 이 전쟁은 태초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지금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이 피해서 간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바로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피해 갔어요.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있습니다. 라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냥 어린애 하나를 정신이 제가 나를 시끄럽게 만드네, 그러고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제정신 아니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다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있는 데가 이란, 이라크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람 민족이 있잖아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몸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 전쟁의 포화 소리는 물리적으로 들려지는 것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설전도 벌어져요. 이것이 중동에서 재현되는 그 전쟁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전쟁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정말로 이 전쟁이 없고 포화 소리가 없고 그냥 비방하는 소리 이렇게 없고 정말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진정한 샬롬, 평강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의 동산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천국에는요, 이 포화 소리가 없어요. 전쟁의 소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싸우는 게 없어요. 싸우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평화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된 자로서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해는요, 갈등을 풀어내는 자리입니다. 그 갈등을 풀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자를 풀이해 보면 이 칡갈자를 씁니다. 갈자가 이게 칡에 해당하는 거죠. 칡이 이 자라 올라갈 때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서 칡뿌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무 가지가. 등나무는요 어떻습니까? 갈등할 때 등은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칡하고 등나무는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돌면서 부딪히잖아요. 돌 때마다 부딪히잖아요. 살 수가 없어. 서로 충돌하네. 자꾸 꼬이잖아요. 풀어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 목걸이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실목걸이에 엉켜갖고 이거를 좀 풀어달래요. 풀다가요 승질이 나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저도 승질이 못했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서로 꼬인 거 풀어내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못 자라잖아요. 서로 죽이기에 바빠요. 우리 이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언제 생겨나냐면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해와 편견. 우리 21세기를 들어서 포스트 팩추얼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팩추얼 시대는 어떤 것이냐면 무엇이 사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있어도 사실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팩추얼 시대입니다. 사실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이 포스트 팩추얼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교육 철학자 프레드릭 마이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견은 인류의 대재앙이다. 편견은요 우리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게 있어도 그 사실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광어 아니면 도다리가 되는 겁니다. 좌광우도. 광어는 눈이 왼쪽으로 다 몰려 있고 도다리는 다 오른쪽으로 몰려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영원히 울려 퍼져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눈치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광어 도다리 되지 마시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마시고 편견을 자꾸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자꾸 생각하고 가다 보면 그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비로소 우리는 편견 없이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해자로서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둘러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공동체의 평안,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화평,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얼마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체의 유익을 뛰어넘는 개인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힘써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됨의 목표가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평강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악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꼬여있는 칡과 등나무의 그 가지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됨에 있어서 특별히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도 한 성령으로 받습니다. 은사도 한 성령으로 받아요. 은사는 다양한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가 하나의 목표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도구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이 교회의 유익과 평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 리차드슨이 있습니다. 뉴기니아 사위족에서 선교를 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피스 차일드. 이 사위족은요, 식인부족입니다. 이 식인부족인데 최고의 덕목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잘 사귀어요. 잘 사귀고 난 다음에 한숨 놓을 때쯤 되면 배신을 딱 때려요. 배신 때려갖고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족이에요. 식인부족인데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려니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위부족도요,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 처음에는 굉장히 친근하게 다 대해줘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배신 딱 때려갖고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여기서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 관심이 많을까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룟 유다,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의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위부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웃부족과 전쟁을 끊임없이 벌리는 거예요. 샬롬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좀 평강을 원하고 할 때는 이쪽 부족에서 저쪽 부족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를 넘겨줍니다. 우리 좀 화평을 이루자. 그 넘겨진 아이를 잘 키우면 그 키우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딱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 죽였네? 전쟁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 돈 리차드슨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해의 아이시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부족 간에 전쟁이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로 던져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부족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고 나중에 그곳에서는 사역하는 자들도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있지만 그곳에서 사랑이 온전히 꽃피고, 다툼이 있지만 서로 용서를 통하여 화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없는 전쟁의 포화소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가듯이 말로 말미암아서 분열하고 또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사실인 양 믿게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할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화해의 아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